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6월절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회복의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져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실적인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수장절에 하나님 추수감사절의 응답을 통하여 천국의 배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와 또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주일에 주님께서 많은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많은 것을 발견하는 주일이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 3대까지 언약 속에서 승리자의 삶을 사는 시작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정말 사실적인 날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수장절에 추수감사절에 응답을 누리기 전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6월절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우리 마음에 깊이 심는 날이 되어져야 돼요. 원래는 종되어졌고 노예되어졌고 포로되어졌던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혀서 완전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오늘 뭐를 회복해야 되냐?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6월절에 역사가 없으면요. 오순절에 이 성령의 역사가 없고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요. 수장절에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배경과 열매에 대한 응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건 6월절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응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어지는 피의 언약,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요, 불교보다는요, 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어요. 절에 가면요, 눈에 보이는 형상 있잖아요. 탑이 있어서 탑을 돌고, 가면은 불상이 있어서 불상 앞에 절하고. 이게 이제 불교가 더 발달한 대만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거기가 군데군데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아기 낳기 위해서 비는 곳, 여기는 출세하기 위해서 비는 곳, 여기는 자녀가 지혜가 있고, 또 요번 주에 수능 있었잖아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비는 곳, 이런 데가 쭉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섬기는 내용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모르면요, 그게 더 구체적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수준이 낮은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손으로 사람이 지어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든 것을 섬긴다. 바보죠.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다 같이 절하자.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막 흙나나 주는데 흙 가가지고 딱 만들어 놓고 야 우리 다 같이 절하자. 얼마나 수준 낮아요. 그게 수준이 높은 것처럼 생각되어지면 안 돼요. 제가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천주교 다니는 친구들 보니까 다 멋있더라고. 묵주 반지 이런 거 다 하고 묵주 목걸이 이런 거 돌리면서 막 기도문 하는데, 우리는 없잖아요. 뭐 돌리려고 그래도 기도하려고 해도 돌릴 게 없잖아요. 기도하려고 그래도 막 기도문 막 여러 개 막 외우면서 달달달 이게 없잖아요. 얼마나 수준이 낮아 보이든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종교를 접할 기회가 없는데, 여기는 천주교든지 뭐든지 종교는 하나거든요. 오직 예수가 아닌 다음에 그냥 하나요. 그래가지고 종교 시간에 누굴 데렸냐? 스님을 데렸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108번의 8 정도 뭐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스님이랑 같이 이렇게 수업했잖아요. 스님이랑 이제 몇 주 수업하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좀 말이 안 돼요. 108가지 본뇌 때문에 사람이 힘들다. 108가지 본뇌를 내려놔라. 여러분들 욕심이 내려놔져요? 욕심은요, 사람이요, 안 늘어나져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의 욕심을 채워주려고 하지 마세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가지고 살다 죽어도 끝이 안 나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요, 끝이 없어요. 다윗이 아무리 성령 충만했어도요, 99마리 양이 있으면요, 한 마리 남의 양도 뺏어가지고 100마리 채우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하나밖에 없는 거 자기한테 그렇게 여자 많거든요. 다 내려놓고 남의 여자 데려오잖아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요 끝이 없어요. 내려놔지냐? 안 내려놔지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게 막 108가지의 막 욕심을 내려놔라 이러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을 알수록요, 여러분들 진짜 수준이 높은 건요, 보이는 걸 파는 게 아니야. 안 보이는 거를 팔고 안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게 더 수준이 높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물건 파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지식을 파는 사람이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요, 가장 수준이 높은 사람은요, 안 보이는 걸 파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걸 파는 사람은 우리 수준 높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진짜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너무나 쉽고 간단하면서 너무나 수준이 높은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만 믿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길도 필요 없고요. 다른 거 행동할 필요도 없어요. 막 열심히 돌릴 필요도 없고요. 막 뽀뽀 쪽쪽쪽 할 필요도 없고요. 막 절하면서 무릎 다상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쉬워요. 십자가 부활, 그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쉬워서 안 믿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인가 나의 열심으로 해야 되고 나의 노력으로 해야 되고 이런 착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직 예수면 충분하고 모든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데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완전 구원의 역사 일어나요. 우리 완전 구원의 역사 일으키는 예수가 그러세요. 언약 확실하게 오늘 붙잡아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돼요.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빠졌던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대신 어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미 다 끝내셨어요. 문제 오기도 전에 뭐 하셨어요? 끝내셨어요. 여자의 후손. 16절부터 20절에 문제 나오거든요. 문제 오기도 전에 문제 피할 길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경험해가지고 아는 것도 좋지만요. 안 좋은 경험은 안 하는 것도 좋아요. 안 하는 것도 좋다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막 미혼모 돼가지고 산다 얼마나 고생할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꼭 그거를 체험해 봐야 되겠어요? 이혼해야지. 예, 힘들다. 뭐 이혼해봐야 되겠어요? 예. 얼마나 힘든지 알 필요 있어요? 안 걸리면 죽을 것 같지 안 걸려볼 필요 있어요? 완전 사기 맞아가지고 힘들다. 보이스피싱 당해 사기 맞아가 힘들다. 당해볼 필요 있어요? 세상의 모든 고통 여러분 당해볼 필요가 있어요? 필요 없어요. 고생하고 어려움 당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모든 문제 끝이에요. 렘넌트가요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응답 받는 것도 괜찮지만 안 당하고 응답 받는 것도 괜찮아요. 예. 실제적으로는 내가 체험하지 않고 현장에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은 답을 주면서 수준 높게 응답을 누리는 것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운동 안 하면요. 여러분들이 당해봐야 돼요. 당해봐야지 그것 가지고 그리스도하고 오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진짜 전도자로 살면요.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 보고 답을 줄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 그런 문제에 넘어서고 어려운 문제 속에 있기도 전에 응답 붙잡고 가면 돼요. 15절 붙잡으면 16절에서 20절에 오는 모든 저주 당하지 않고 끝나게 돼 있어요. 피할 길을 먼저 주셨다니까요. 피할 길을 안 붙잡으니까 어려운 거죠. 21절에 정말 피의 언약을 붙잡고 가지고 피의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모든 죄와 허물에서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죄에서 사함을 얻고 허물의 가듐을 받은 자 복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먼지 문제 끝냈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을 수밖에 없는 자범죄의 문제 이미 예수님이 끝내셨다니까요. 우상숭배를 통해서 조상 맘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저주와 재앙, 대물림 이미 끝났어요. 완전한 해방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 피 바른 날 부족하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완전하신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역사하셨고 그 역사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으로 왔다는 역사예요. 지금도 피의 언약 붙잡은 모든 사람들은요. 십자가 부활을 붙잡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돼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피할 길이 이미 여러분들 속에 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영접하면요. 한 번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 하세요. 이거는 단회적인 거죠.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요. 한 번 들어오신 예수님은 우리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 하세요.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내주하신다니까요. 이 내주하신 주님이 그냥 내주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 이분이 뭐하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니까. 하는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함께 계시기만 하냐? 인도하세요. 아니 그러면 뭐 주님이 꼬봉입니까? 따라만 다녀요? 아니요.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주님 뭐하고 계세요? 역사하세요. 네. 간섭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요 우리의 삶에 완전한 역사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거는요 영접할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건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변하지 않아요. 한 번 예수 영접되잖아요. 안 떠나요. 구약시대에는 떠났어요. 임하여 있다가 떠났어요. 사울 왕에게 임하여 있다가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가 찾아와요? 원래 주인이 찾아오죠. 원래 주인 누구예요? 사단이죠. 악신 찾아오죠. 악신에게 계속 시달리죠.
가끔 와가지고 뭐하냐, 다윗이 찬양해 줄 때 악신이 살짝 물러가는데 싶지만 그건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흑암이 잠깐 물러갔다가 그 빛이 사라지면 또 흑암이 몰려오잖아요. 구약에서는 이마에다 떠나가기도 했어요. 신약에서는 한 번 들어오신 예수님의 영은요 떠나가지 않으세요.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든지 미국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여기 있든지 세관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가 있든지 한 번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은요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 하세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뭐는 계속되어지는 사건이냐? 성령 충만이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요. 방전 상태다. 사용을 못해요. 여기 스마트폰이 요새 뭐 애플에서 새로 나왔대요. 엄청 좋다 그러대요. 뭐 되게 가격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도요. 방전돼 있으면 사용 못해요. 뭐 해야 돼요? 충전해야 돼요. 충전. 아무리 성령이 좋아도요. 충전이 안 되면 응답 못 누려요. 성령이 한번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구원을 얻는 거는요. 근데 뭐가 와야 돼요? 충만이 와야 돼요. 스마트폰이라는 왁구만 있으면 뭐예요? 충전이 안 되면 전혀 사용을 못 하는데.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연락을 못 해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뭘 못 해요? 작업을 못 해요. 문서 작업 이런 것도 못 해요. 뭘 못 해요? 검색할 수가 없어요. 앱을 사용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전이 돼야 돼요. 은혜는요, 오늘 은혜 받고요, 내일 은혜 못 받으면요, 여러분들 방전 상태. 그럼 또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면서 12현장의 저주가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12현장의 저주 속에 여러분들 매여서 살아가요. 불신자 아닌데. 불신자처럼 산다니까요. 인생 자체가 불신자처럼 살다가 불신자와 할 때 죽을 때 같이 죽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천국에 보장된다는 거죠. 한번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요. 아무리 그지같이 살아도 응답은 와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랑 나사로랑요. 12현장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는 똑같았어요. 심지어는 부자가 좀 덜 했어요. 나사로는요. 더 부자보다 더 어떻게요? 더 그지같이 살았죠. 더 시달리며 살았죠. 그런데 죽으니까 부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이 기다리죠. 근데 나사로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우리가 꼭 나사로 같이 살아야 되겠는가? 부자같이 살면서 응답 누리면서 전도자로 살면 더 좋잖아요. 꼭 거지가 돼야지만 깨달아집니까?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거지가 돼야지만 깨달아지면 거지가 돼야 되잖아요. 거지가 되기 전에 깨달으라니까. 아니 망하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려움 당해보고 깨달아야 되겠어요? 렘넌트들 어려움 당해보고 깨달아야 되겠어요? 겪어봐야지 알겠어요? 얼마나 고생한지 한번 겪어보자.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진짜 완전 가정이 망하고 산업이 망하고 다 망한 다음에 깨달아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지돼서 돌아오자.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12현장의 저주이기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 삶에 성령 역사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삶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삶이 안 돼요. 누구처럼? 12명의 제자처럼요. 12제자가 예수님이랑 3년 동안이나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생기니까 바람 좀 부니까 그때 다 도망가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또 베드로 따라서 갈릴리로 가서 낚시하는 제자, 또 아이에 흩어져가지고 혼자 나홀로 실망하고 낙심돼가지고 도마와 같이 주님 부활하셨다는데도 절대 안 믿고 내가 보기 전에는 못 믿는다면서 혼자 낙심돼서 혼자 좌절하고 OTL하고 있는 제자, 별의별 제자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최고봉은 가룟유다죠. 가룟유다. 다른 제자들은요, 실망하고 낭망했어도요, 뭐하냐, 돌아와요. 11명의 제자는 돌아오잖아요. 어려웠지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뭐를 회복하세요? 사명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했을 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게 하세요. 근데 사명을 회복하지 못한 한 제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의 이름은 가룟유다예요. 이 제자들에게는 네 인생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11명의 제자들에게는요. 가셔가지고 위로하시고 다시 뭐를 주세요.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다시 응답을 누리게 하세요. 가룟유다는 그렇게 못해요. 가룟유다는 멀죠. 망할까봐 걱정돼가지고 예수님 팔아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죽어가요. 스스로 목매달아 죽잖아요. 나무에다가 목매달아가지고 탁 죽잖아요. 이 제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안 하셨어요. 똑같이 실패했지만
예, 50번 100번잖아요. 똑같이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요, 태어나지 않아야 될 인간이에요. 우리는 실수하고 문제 속에 있지만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요, 이 사람은 뭐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요? 태어나지 않아야 될 인간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를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인간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안타깝게 주님 여기시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문제 가운데 있지만 언약 속에 응답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돼요. 정말 구원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진 사람이 정말로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수장절의 역사예요. 예,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절기의 응답 누려야 돼요. 천국에 대한 배경이에요. 모든 열매를 곳간 안에 드리는 천국에 대한 배경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의 모든 것이 끝나면요, 우리가 굉장히 OTL이죠. 낙심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의 배경이 있으면 알아야 돼요. 부자랑 나사로는 똑같이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겉은 그렇죠. 예, 근데 속에가 달라요. 나사로는요, 부자가 알지 못하는 예수가 그러신 복음을 아는 영적 DNA가 있었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가 기다려져요? 천국이 기다려져 있고 응답이 누려지는 시작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언약의 여정을 걷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진짜 오늘 새로 은혜 회복하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모든 문제 끝내셨구나. 확신 가져야 돼요. 나의 삶이 지금 어려워요. 주님이 문제 가운데 있어도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나를 이기고 세상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배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백그라운드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만화에 이런 그림 있다고. 어떤 애가요. 네, 싸우는 거 이렇게 큰 애가 딱 있어가지고 싸우는데 얘가 되게 찌끔해요. 그래가지고 무서운 거죠. 근데요, 얘가요 발발 떠는 거예요, 얘한테. 왜냐? 여기에 더 큰 배경이 아버지가 기다려. 그러니까 얘가요 살살 무릎 꿇으면서 용서해달라고. 예. 얘는요 지가 힘이 써가지고 무릎 꿇은 줄 알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뒤에 아버지가 서 있잖아요. 예. 뒤에 아버지가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형님이 등치 큰 친구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잖아요. 여러분들은 작고 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 아버지잖아요. 아무것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뭐를 다시 붙잡아야 되냐? 미션 다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예. 사명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돼야 돼요. 복음이 없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말씀 회복하는 날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진짜 뭐 해야 되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 할 사람 찾고 계세요. 예수 생명. 많은 사람이 예수 생명 얻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다하고 온갖 열심을 다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능력 체험해야 돼요. 내가 이 능력이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치유가 안 일어나요. 우리가 전도자로 산다는 건요, 치유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문제, 치유돼야 되잖아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마음은 정서의 문제죠. 정서, 감정에 대한 문제죠. 마음과 생각이 붙잡혀 있는 정신 문제, 이거 뇌에 대한 문제죠. 이런 문제가 치유가 돼야 돼요. 복음 아닌 다른 각인 뿌리 체질로 가지고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야 돼요. 또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육신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치유해야 돼요. 진짜 복음 가지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 집사님이 가는 곳에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복음 전했는데 영적 치유, 마음 생각 치유, 육신 치유 일어나잖아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 떠나가는 영적 치유. 중풍병자 각색병이 낫는 육신 치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는 마음과 생각의 치유가 일어나요. 진짜 전도운동, 복음운동 한다는 건요. 모든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회복시키는 게 전도운동이에요. 말씀운동은요. 모든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회복시켜요. 요새 우리 정 목사가 보이차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거기 무슨 지우 명창가 있더라고요. 거기 유튜브를 보는데 그 사람 꼭 마지막에 하는 멘트가 있어요. 보이차는 모두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할 때 마지막에 이래요. 예, 예수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합니다. 저 말을 꼭 붙이고 싶네요. 우리 막 이래요. 여러분 차 하나 마시면서도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한대잖아요. 차가 안 맞는 사람도 있지 다 맞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100% 누가 다 맞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진짜 이렇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이 진짜로 만나야 되는 분이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영혼육이 복음 만나게 되어질 때 치유되어지는 응답 누려져요. 진짜 치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치유하셔야 돼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치유되어져요. 모든 치유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요. 모든 현장마다 뭐 하기 시작하냐?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무엘의 교회 치유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요셉이 가정 치유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사명을 두고 깊은 기도 회복하잖아요. 모세가 국가 문제 어떻게 회복해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잖아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18만 5천 군사 국가의 문제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요. 다니엘이 개인에게 온 바벨론의 저주와 문제 어떻게 이겨요?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말 기도하잖아요. 민족 멸절의 위기에 있는 에스더가 어떻게 자기 문제를 이겨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회복해요. 진짜 기도 운동 일어나야 돼요. 기도 운동 일어나야 돼요. 알기만 해도요. 치유 안 되면요. 아는 게 더 괴로워. 모르면 더 낫다니까요. 암 걸린 사람이요. 안 걸렸다 말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더 죽어가더라고요. 안 걸렸다 말 듣기 전에는 쌩쌩하게 돌아내는데 안 걸렸다니까 그때부터 다 죽어가더라고요. 저 더 늦게 알았어야 되는데. 못 고칠 바엔 늦게 알아야지. 안 걸렸다고 얘기 들으니까 그때부터 얼굴색이 달라지고 죽어가대요. 사람이 아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다.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진짜를 알아야 돼요. 진짜를 알고 진짜를 우리가 체험하는 응답 누려져야 돼요. 깊은 기도 실제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기도 운동 일어나야 돼요. 이런 때 일어나는 것이 현장 변화되어지는 전도 운동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것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생명 운동하기 위해서. 예수 능력에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치유로 영혼육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죠.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응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운동의 삶을 사는 미션을 회복하기 원해요. 이 미션이 발견되어진 사람이 하는 것이 전도의 여정을 사는 거죠. 이 미션이 발견되어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언약의 여정을 안 살게 돼 있어요. 자기 혼자 아무리 언약의 여정을 산다고 우겨봤자 소용없어요. 이 5가지가 안 되는 사람은요.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후대에게 3대까지 언약 전달하는데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3대까지 언약이 전달됩니까? 어떻게 가는 곳에 제자가 일어나요? 제자가 안 일어나죠. 여러분 이 5가지 운동 일어나야 돼요. 예수 생명 운동, 예수 능력 운동, 또 예수 치유 운동 일어나야 돼요. 정말 기도 운동 일어나야 되고 전도 운동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네, 나를 부르셨어요. 문을 여시면서 어떻게 해요? 나보고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파송하시잖아요. 때로는 문이 닫혀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죠. 주님 보낼 때는 언제고 왜 문이 닫힙니까죠? 이럴 때는 뭐하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뭐하는 시간이에요? 멈추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르시고 나면 이거 꼭 하셨어요. 하나님 파송한 현장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과 때로는 그 현장에서 멈춰지는 이거 계속 하셨다니까. 사도 바울이 가보세요. 예. 하나님 파송하는 현장에 있으면 계속 가서 복음 말했어요. 문이 닫혀요. 그럼 어떻게 하죠? 문이 닫혀있는 새로운 현장 가면 기도처를 찾아 회당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뭐예요? 멈춰있죠. 하나님 또 문을 여시면 복음 전하고 언약을 누려요.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불기둥으로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세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무조건 움직여야 돼요. 빨리빨리 일어나가지고 막 가야 돼요. 어느 속도로? 불기둥이 움직이는 속도로.
불기둥이 어떨 때는 엄청 빨리 움직여요. 막 따라가야 돼요. 어떨 때는 천천히 움직여요. 천천히 따라간다니까요. 어떨 때는 멈춰요. 멈추는 거죠. 구름기둥으로. 인도할 때. 예. 뭐를 훈련시켜요?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훈련이 되어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법이 훈련이 안 되신 분은 하나님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오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세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몇 년간이나 훈련시키냐? 광야 40년. 예. 뭐를 훈련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따라가는 걸 훈련시켜요. 먼저 누구에게 훈련시키냐? 모세에게. 광야 40년. 예. 모든 사람은요. 이거 통과하지 않은데 하나님 사용하신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광야로 나가서 훈련되는 시간이 있고 사람들이 쓰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다소로 돌아가서 자기만의 뭐하는 시간을 가져요? 멈추는 시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응답을 누리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전도자의 여정을 걷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무슨 여정이냐? 전도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진짜 전도의 여정을 사는 결단이 시작되어지는 날이 되어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뭐를 봐야 되냐? 시작을 봐야 돼요. 내가 하는 시작이 아니라 누가 하는 시작이 보여져야 되냐? 하나님이 하는 시작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 13장에 전도팀이 구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뭐 하냐? 전도팀을 구성하잖아요? 전도팀 구성됐으니까 아자아자 나가자 이게 아니에요. 전도팀이 구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한 것이 뭐냐?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시대와 현장을 살리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멈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받는 이게 먼저라니까요.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일으킬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안 일어나는데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시간표를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멈춰서 집중하고 있으면 응답이 오는 순간이 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뭐 할 때까지 기다리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을 여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면 기다리면 돼요. 이게 전도 여정의 시작이에요. 멈춰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게 훈련이 안 되어지면 사용되어지지 못해요. 하나님은 많이 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따라가는 자, 성령 인도받는 자를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름보다 훨씬 낫다 그래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냐?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뭐 하는 시간? 집중의 시간 있어야 돼요. 응답이 와요. 옛날에 김일건 목사님이 임마누엘 서울교회 처음으로 이렇게 담당으로 담임으로 이렇게 임명돼가지고 파송돼서 왔어요. 어떤 장로님 오셔가지고 저희 목사님 우리 집에 다락방 하러 오세요. 얘기하는데 바빠서 안 간다는 거야. 내가 아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바쁘냐면서 우리 집 오라고 몇 번 하는데 안 가는 걸 바쁘다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되겠어요. 저놈의 인간이 도대체 뭐 하는데 우리 집에 올 시간이 없는지 알아봐라. 물어봤더니 아침에 안 나온대요. 아침에 도대체 뭐 하냐 집구석에서 왜 안 나오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 오라 그랬더니 그렇게 정 듣고 싶으면은 제가 오후에 어디 다락방 하니까 거기 오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또 간 거예요. 아침엔 안 나온다면서 근데 오후에는 나온대요. 그래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갔더니 한 다락방에 갔더니요. 거기에 진짜 성도들이 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막 30명, 50명씩 모여. 이게 무슨 다락방이야. 30명, 50명. 왜 이렇게 많냐, 사람이. 하니까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요. 자기 마음에 부딪히면서 응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늘 듣고 늘 아는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응답이 올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요. 오전에 뭐 하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아무리 바빠도 웬만한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는 시간. 응답을 누리는 시간.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메시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는 현장,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시는 현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말씀을 전달하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누가 주인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누가 주인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쪽지 많이 들고 가가지고 우리가 막 유창하게 말하고 많은 메시지를 말하고 많은 성경을 말한다고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의 현장에 진짜 주인이 누군가. 나의 가정의 현장에 진짜 주인이 누군가. 나의 교회 현장에 진짜 주인이 누군가. 나의 진짜 가는 모든 현장에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때로 문이 닫힐 때는요. 이거의 시간표예요. 하나님 앞에 멈추고 집중할 시간표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요. 훨씬 빨라요. 내가 하는 것보다요. 훨씬 하나님 앞에 응답이 와요. 피곤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성경인도 따라가는 것, 흐름 따라가는 건요.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 열심, 내 것이 아니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멈춰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를 누리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향,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질문했어요. 이번에 저희가 봄 신방할 때 어떤 집에는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봐라. 무엇을 해도 괜찮다. 인도를 받아봐라.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받아봐야 될 건 뭘까요? 문이 닫히고 어려울 때는 집중하면서 멈춰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응답을 누려야 될 시간표예요. 이런 시간표가 잘 지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큰 역사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서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져요. 지금 어려운 순간이 아니고요. 지금은 뭐하냐.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며 멈춰 있어야 하는 순간이에요. 지금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멈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시간표라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누렸던 바울처럼 우리도 이런 응답의 시간표의 시작의 비밀을 누리는 제자가 되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정말 이 아시아의 문이 닫혔을 때 이때 하나님 앞에 멈췄잖아요. 멈춰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냐?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계속 기도하는 상태. 기도하는 것과 잠자는 것에 경계가 없어요. 자기를 포기하고 집중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뭐를 누리냐? 하나님이 여시는 현장. 마게도냐라는 현장.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여시는 마게도냐를 향하여 응답 누리게 되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빌립보의 첫성을 준비하시고 여기에 아주 준비되어져 있는 제자 루디아를 붙이셔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나님이 완전 준비하신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아시아에 가가지고 몸부림치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제자는요. 가가지고요. 오랫동안 3년 동안 가르친다고 일어나는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 한 번 여시니까 쉽게 열리잖아요. 또 이 마게도냐 빌립보의 루디아만 준비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린 여종만 준비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문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간수와 제수와 그의 가정들에게까지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예비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응답을 누리는 시작을 실제적으로 회복하면 돼요. 사도행전 19장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바울에 갔던 전도의 여정이 누구에게도 이 사람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바울의 전도 여행이 또 바울에게 복음받는 사람들의 전도 여행이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이 어떻게 돼요? 지속이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겨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진짜 할 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주일은 하나님 앞에 멈추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말씀의 인도 따라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요. 응답은 시간표 따라 오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시작을 이렇게 하고 뭐도 알아야 되냐? 결과를 알아야 돼요. 결과가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에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견딜 수 없어요.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은요, 천국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문제를 이길 수 있었어요. 제가 선교 역사 박물관 가보니까요, 선교사님들은 그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 온 사람의 이름이 알려진 사람 2,800명 넘어요. 2,850명 정도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 누려요.
진짜로 복음 위에서 순교자로 살았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죽었는지 몰라요. 순교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고난이다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받으면 나와 함께 상을 얻고 왕노릇하게 되어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보아밭이 있는데 이 보아를 다른 사람에게 땅을 해가지고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보아가 붙여있는 밭을 알게 됐어요. 이것을 지금 보아가 있다 그러면 주인이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요. 뭐하냐. 이 집을, 이 밭을 사는 거예요. 돈의 시세보다 더 2배는 주고 더 많이 주고 배로 주고 사는 거죠. 이거를 살 때요 사람들은 제가 돌았구나 라고 생각하죠. 아니 이걸 다 팔고 왜 이걸 사? 이 돌땅 아무것도 가치 없는 땅 이거 왜 사? 사람들 뭐만 볼까요? 겉만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신체적으로 뭘 봤을까요? 내용과 미래를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집에 세간을 다 팔면서도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죠. 째지게 좋죠. 야,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보아밭을 사가지고 이제 인생 로또다. 끝났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집을 팔았겠어요. 네. 누가 이거 얼마냐. 그냥 가져가. 그것도 돈 안 줘도 돼. 네, 인심도 막 생겼을 거예요. 왜냐?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진다면요.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냐. 양보할 수 있어요. 왜 양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더 좋은 것 하나님 준비하실 거니까. 안 좋은 거는요, 줘버리세요. 복음 아닌 다음에는요, 다 양보해요. 줘버려요. 왜? 여러분 더 좋은 거 준비하고 계신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응답을 준비하시기 때문에요. 복음 아닌 건요,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양보해도 돼요. 그런다고 안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모든 건 양보해도요, 하나님 모든 응답을 주시고 모든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믿으라니까요.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미래에 할 일들을 보게 되어져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는 언약,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보내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까지 보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이사 앞에도 서게 되어지는 21장 11절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고 풍랑과 문제 속에서도요 전혀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채우실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죠. 로마도 가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내게 문제되지 않는 거죠. 복음 때문에 뭐에 돼도 돼요? 감옥에 가도 되고, 복음 때문에 죄수로 있어도 되고, 복음 때문에 풍랑이 일어도 전혀 문제되잖아요. 이 작은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결과를 본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걸음걸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까지도 이미 알고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우리에게 착한 일을 계획하시고 착한 일을 뭐하고 계세요? 해 나가시고 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뭐하고 있는 중이에요? 잘하는 중이에요. 잘하는 애들은요 엄청 실수가 많아요. 애들한테 뭐 하나 줘봐요. 나만 하는 게 없잖아요. 집에 한 3살, 5살, 7살 애들이 있어봐요. 나만 하는 게 없어요. 특별히 막 형제들 2명, 3명 있는 집은 가보면 베란다에 막 유리창 다 깨져있고 막 화분 다 깨져있고 그래요. 애들 많은 집에 가봐요. 장롱이고 벽이고 나만 하는 거 있는가 다 낙서하고 다 부셔놓고 그러죠. 그러면은 막 그래요. 사람들이 좀 새로 사라, 들여놔라, 이런 뭐래요. 어차피 부실 건데, 애들 이거 다 부시다가 좀 클 때쯤 되면은 새로 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하는 애들은요, 말릴 수가 없어요. 애들 보고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안 보이는 데서요. 애들 보고 제가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 했거든요.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 했더니요, 안 보이는데 숨겨놓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의자 밑에, 방석 밑에 막 썩어가요. 애들 하지 말라 그래요. 안 해요? 아니요. 안 볼 때예요. 안 볼 때. 안 볼 때 한다니까요. 여기다 낙서하지 말랬더니, 안 볼 때 낙서해요. 안 볼 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해요? 잘하는 애들은요, 계속 한다니까. 여러분들 애들한테요, 너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 말해보세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여러분들 생각에는 내 자식이니까 내 말 듣겠지.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안 듣는다니까요. 애들이 무너지고 내려가고 오렴 당해봐야 그때 깨달아가지고 알겠지? 그 전엔 안 들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잘하는 중이에요, 잘하는 중.
실수하고 실패하죠. 넘어져요. 잘하고 있다니까요. 안 잘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잘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아요. 어릴 때는 먹는 것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잖아요. 친구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잖아요. 공부 성적 좀 잘 나오고 안 나오니까 갈등하잖아요. 좀 지나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결혼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이러잖아요. 나이 들고 보니까 그건 진짜 갈등도 아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시간 지나면요, 그거는 큰 갈등이 아니에요. 저희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 그럼 우리 목사님 나이쯤 됐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들어도,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막 신랑과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 청년들 봐봐요. 다 신랑과 걱정해요. 아무리 하지 말라는데 얘네가 안 하겠어요.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 얘네들 해요. 그러는가 보다 해요. 잘하는 중이잖아요. 여러분들 새가족들한테 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 책임진다. 그래도 새가족들 걱정해요. 무슨 하나님 책임지냐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얼마나 불안한 줄 아냐. 하잖아요. 잘하는 중이라니까요. 우리 김경자 장로님이 저기 성도님 한 분한테 계속 복음 말하면서 다시 시작하라 했더니 결단했다고 막 이러더니 정 목사님이랑 말씀 듣겠다고 막 말씀 듣더라고요. 결단했는가 싶었더니 그때부터 막 우리 정 목사님 김경자 장로님 계속 전화하고 카톡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고 막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라. 그렇게 안 해서 지금까지 망했다고 말해라. 근데 우리 정목사가 웃더라고요. 그렇게 말해도 안 먹힌다면서. 그게 내려놔지는 순간 응답 온다고 말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른 거 타는 거 내려놔야 응답 와요. 계속 다른 거 해봐요. 응답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근데 깝깝하시죠? 내려놓기만 하면 응답 올 건데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싶으죠. 네. 그게 주님이 여러분들 볼 때도 똑같아요.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싶죠. 여러분들 잘하는 중이에요. 신앙이 잘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새 가족이 처음 오면은 교회 와가지고 오직 예수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놓으니까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 주에 나가가지고 뭐하냐 전 보러 가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네. 아니 오직 예수 이야기해가지고 오직 예수 영접하더니 아니 다음 주에는 전 보러 가는 것도 뭐지? 여러분들 그러죠. 네.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답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 지속 들려야 답이 나는 순간이 오잖아요. 잘하는 중이잖아요. 신앙생활 좀 잘하는 것 같이 막 예배 나오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안 나와. 쟤 왜 안 나오지?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안 나와. 뭐 저기 시험 들으니까 쉽죠? 잘하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일어서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도 작은 문제 돌뿌리만 하나 생겨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혼자 안 넘어지고 옆에 사람 같이 붙잡고 넘어지고 막 이러는데 새 가족이나 랩런트들이 넘어질 때 있잖아요. 우리는요, 잘하는 중이고 응답이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말했는데 안 따라온다. 잘하고 있는 중이고 되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시게 되어진 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만왕으로 오신 하나님이 왕궁도 아니고 왕궁도 후진데 하나님이 뭐 개미 되려고 개미 살리는 거라고 수준 똑같지 않아요? 주님이 볼 때는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나무든지 개미든지 개구리든지 우리든지 다 똑같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데 왕궁에서 태어나도 후진데 주님이 볼 땐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구유에서 태어난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구원해면 뭐, 얘야, 그냥 내가 죄 사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고난의 시간들을 겨치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을 정도로, 요번에 선교 기념관 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리고 달려있더라고요. 거기에 밑에 중요한 데는 가렸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속옷과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눴어요. 그 말은 속옷과 겉옷 다 먹고 갔다는 말이에요. 이 채찍에 끝에는 갈고리 달렸어요. 갈고리 달려가지고 살과 피를 찢겨가며 고난당했어요. 우리 이 고난주간에 꽃꽂이 하잖아요. 꽃꽂이. 가시가 조그만 가시가 아니고 여기 그 꽃꽂이 할 때 큰 가시 있잖아요. 이런 것에 살과 몸이 찢겨가지고 주먹에 맞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는 그 상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겠어요. 예. 그런 생각,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문제가 큰 고난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헌신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말할 게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 지기까지 선한 일을 하셨던 그리스도의 방법들을 우리는 따라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진 그것을 내가 잡으러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복종시키는 것은 나는 어디에 시민권이냐? 천국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모든 고난과 문제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냐?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와 함께 고난당하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응답이 일어나게 돼요. 복음을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를 슬퍼하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네가 핍박당하냐? 뭐라고 기록해요?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때로 어려움 당하고 오해 당하고 괴로움 당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누구에게서 나오냐? 하나님께 나와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와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모든 염려와 근심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 주님께 맡겨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예. 염려는요, 불신자가 하는 게 염려예요.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모든 염려, 그래서 누구께 맡겨라? 주께 맡겨야 돼요. 예. 지고 있지 마세요. 주께 맡겨야 돼요. 주님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제 다 내게로 오라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보여도 이 십자가에 있는 내게 있는 이 십자가 이 짐은요. 크기가 아무리 커도요. 이거는 다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 지는 척만 해도 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짐을 누가 담당하시냐? 주님께서 담당하고 계셔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뭐를 걸으면 되냐? 전도의 여정 걸으면 돼요. 오늘 뭐 붙잡아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모든 문제 이미 끝내셨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에 힘을 얻으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주시는 상급,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감사로 시작하는 주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 6월절의 구원의 언약과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수상절의 하나님 주시는 열매와 천국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감사로 한 주간을 시작하며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붙잡고 전도자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예수 생명운동, 예수 능력운동, 예수 치유운동, 기도운동과 전도운동의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의 삶을 올인하며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전달하는 정말 복음 안에서 기도 속에서 하는 시작과 하나님 주시는 미래를 보고 결과를 알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과정의 시간표 속에 하나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지 않으며 감사로 이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힘을 통하여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